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소일문답 육문이어서요. 삼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는 참 어려워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삼일체라는 용어, 그러니까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독교 안에서 삼일체라는 용어는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조차도 삼일체를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다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좀 삼일체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도 한 구절만 좀 보시면, 이거는 이 본문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 위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드러나는 본문들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성경을 갖고 계신 사람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신약성경 3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이제 성자의 위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통 이제 하나님 삼일체로 전체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위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 제3위격인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근거가 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성경에도 드러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오늘 설명하면은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육문으로 저희들 이제 그 교재로 쓰고 있는 그 소일문답 육문으로 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그래서 우리는 그 위라는 말도 참 어려운 표현인데, 헬라어로 하면 히포스타시스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 내용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요. 일단 한 분이시다. 근데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그 위격이란 개념이 우리 안에 비유를 들 만한 게 없으니까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잘못 설명한 부분들을 좀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러죠. 부정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면 그런 경우 있어요. 삼일체를 설명할 때 양태론이라 그래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양태는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인데, 예를 들면 저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똑같은 저인데 아버지잖아요. 길거리 나가면 그냥 아저씨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에는 성자로 나타나셨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모양을 바꾸신다. 이게 이제 양태론인데, 이 양태론도 원래는 이단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의외로 이게 이제 설명하기 좀 편하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달리즘인데, 이거는 아주 기독교 초창기의 이단으로 이미 정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삼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예 세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그러면은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세 위격이라고는 되지만 세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안에, 그래서 설명할 때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예로 들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예도 듭니다.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양태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오늘도 막 폭염주의보 내렸는데 이렇게 얼음을 딱 갖다 놓으면 이 얼음은 맨 처음에 딱 놓는 상태에서 이건 고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햇볕 때문에 녹으면 이게 물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액체가 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태양볕이 막 내려칠 때는 조금 지나버리면 이게 그냥 확 타듯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게 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가 좀 사변적이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뭐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본질 안에 한 본질이라고 하셔도 되고 빌립보서나 이런 본체로 해석이 되죠.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있다. 위격이 있다. 그러면 이 위격은 어떻게 설명되냐? 한 본질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도 있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고가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하여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맨 처음엔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구약 시대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이시다. 근데 이 1위, 2위, 3위 했을 때는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로 말하는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면 차등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쓸 때도 1, 2, 3가 아니라 first, second, third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약간 순서 개념이 들어가서 우리는 벌써 이게 익숙해져서 성부가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학생부 맡았을 때도 그렇고 부등호를 그려보라고 그러면 성부, 성장, 성령 이렇게 부등호를 그려보라면 원래는 부등호 그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려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면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들이고 그의 영이니까 이런 관계. 근데 그렇지 않고요. 굳이 이런 부등호 관계로 말하면 이퀄 관계가 되겠죠. 이것도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익숙한 수식을 따라서 표현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부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father라고 써요. 성자는 아들이시고 그래서 son 아니면 필리오키 이렇게 쓰죠. 성령은 홀리 스피릿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좀 자세하게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 이게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방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정교회 이런 쪽은 아버지의 영이지 아들의 영은 아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서방교회라고 불리는 보통 일반의 개신교회들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은 왠지 성부나 성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못한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하게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목사님들 중에 가끔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도 제3위로 계시지만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이나 이런 거 부를 때도 어떤 거는 있어요. 성령 받아라 이런 건 있잖아요. 그죠?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있는데 성자 받아라, 성부 받아라 이런 건 불러본 적 있어요? 없죠. 왠지 이런 거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한 본질 안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 이 새 위격으로 계신 분들은 차등이 없이 동일한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
아니면 동일 실체, 뭐 본체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원래는 헬라어인데 라틴어로 바꿔서 쓰면 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시아 이렇게 해도 되고 우시우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시아가 이제 보편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호모 우시아가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비워놓은 이유는 역사 안에서 이렇게 그 스펠링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리오스라는 이단이든지 삼위일체 이단들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라틴어로 하면 당연히 이제 아이 개념인데 헬라어로 하면 이게 이오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이오타라는 건데 이오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호모 이우시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집어넣으면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그러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설명하기 쉽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말할 때 뭐가 똑같습니까? DNA나 이런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친자 확인하고 그러면 뭐 98%, 99% 그럼 뭘로 나타나요? DNA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유사하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성이 똑같을 수도 있고 생김새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나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다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이렇게 비슷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 우리는 오늘 뭐 11시에 모입시다, 12시부터 성역 공부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도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역사에는 시간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이 창조를 창조하신 자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보통 아버지와 아들 중에는 누가 먼저 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있죠. 그러니까 성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성자를 낳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는 여기다가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 성자는 창조된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하나님 아니면 성부에게 종속되는, 종속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속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쭉 길게 써보면 성자 하나님은 없었던, 없었던 때가 있었다. 왜냐면 창조되셔야 되니까. 성부로부터 창조되셔야 되니까. 왜냐면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아지신 분. 그래서 완료예요. 한번 그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 지금도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시오, 그래서 진행형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게니투스 그래가지고 완료형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 뭐 그렇게는 다 쓰진 않지만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쓴 거고. 그래서 원래는 막 라틴어 뭐 이런 거를 막 써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너무 낯서실 수 있어서 최대한 지금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는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이미 이거는 이단으로 정제된 지 거의 뭐 한 1000년 이상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삼일체를 제일 어려워해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삼일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학기를 다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신학교들도 많아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또 상당이라고 하면 또 목사님 전체를 또 좀 비난하는 게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도님들한테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그런 어떤 삼일체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도 그냥 이제 좀 자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칸으로 하나 만들어 드리면 원래 좀 더 넓은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개념 안에는 성부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위격과의 관계, 위격의 관계적인 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부, 보통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아까 말한 대로 낳으시고, 여기는 낳아지시고. 그래서 낳는 거는 능동성, 그 다음에 낳아지셨으니까 수동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스스로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능동과 성자와 성부로부터니까 능수동이 다 있는 개념. 이건 뭐 좀 그 문법적인 개념이라도 이렇게 그냥 정리를 했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 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절대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위가 성부, 2위가 성자, 3위가 성령. 근데 이거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삼일체 하나님 자체의 역사거든요. 자체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든지 이 세상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이걸 그래서 뭐 전치사 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는 누가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성부가 죽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종교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 누구 알아요?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 보면 아니죠. 근데 루터조차도 성부 순환설, 성부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대학자고 종교개혁의 즉 우리가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31일. 네. 나 제대하는 날 이런 거 말고 10월 31일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뭘로 알아요?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잖아요. 하필이면 날짜에 또 그렇게 맞춰버리죠. 그래서 최소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이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할로윈 데이요. 애들 대부분 10월 30일에 그러면 할로윈 데이 이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할로윈 데이 이렇게 얘기하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있긴 있었죠. 근데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왜 10월 31일을 기념을 하냐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95개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건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종교개혁은 계속 있었지만 좀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크게 붙인 것도 아니고요. 작게 붙였어요. 작게. 왜냐면
자기도 도망가야 돼. 이거 붙이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잡히긴 잡혔지만 그래서 로마 법정에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 그러니까 아셨습니까? 최소한 두 분은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셔야 돼요. 야, 이제 옆에 이제 장병들이 10월 31일은 나 그때 만약에 휴가 나가면 난 할로윈데이니까 뭐 이태원 갈 거야 아니면 뭐 어디 홍대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그러지만 그날은 뭐 주일날 겹치면 뭐 당연히 그거 하는 행사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그런 데 가든지 아니면 뭐 일단 그만큼 이게 정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뭐 루터 같은 사람들도 루터가 절대 잘못된 사람이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어거스틴이나 뭐 칼빈이나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 왜 그 이유는 말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교부들 중에 뭐 이레니우스니 저스틴이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오리게니니 이런 인물들도 삼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시대에 최대한할 것을 반영했다라는 차원에서 이단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종속의 개념도 있고 뭐 성령은 잘못 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서 정리된 이후에 삼일체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그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런 비슷한 표현을 요 아니우스적인 표현을 요 앞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하긴 했는데 이레니우스를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최대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데 아니우스는 이게 정리된 이후에 다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그냥 한글로만 쓸게요. 성부가 주체가 되면 성부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전치사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성자가 주체가 되셨을 때는 성부로부터 감사합니다.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고 성령이 주체가 됐을 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터 통하여 이런 게 다 전치사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까지는 성부는 성부대로 역사하시고 성자는 성자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성령대로 역사하신다 보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 의해서 정리된 내용은 성부가 역사하시더라도 다른 위격이 어디 놀러 가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그런 내용에서는 핵심인데요. 창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보통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성부 하나님만 하신 건 아니고 그 요한복음에도 성자가 자신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자도 창조주이시고 성령도 창조주시라는.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고 성자가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맞는 거고 성령이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근데 뭐는 틀렸을까요? 성부만 창조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새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그냥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성부가 창조하신 것이고 또 성자도 창조하신 것이고 성령도 창조의 주체시다. 창조의 주체시다. 근데 새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만 역사하시길 바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어떤 방식이에요? 늘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런 성부와 성자로부터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하실 때도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차원에서는 성부와 성령의 위격과는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성부와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시대에 뭐 현현하셨다, 인간의 몸을 잠깐 취하시는 방식은 있을 수 있어도 성부와 성령은 영원토록, 영원 전에도 그랬고 영원토록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자는 영으로만 계셨죠. 그죠? 언제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역사 안에서는 신약시대 그때 입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육신을 입고 난 이후에는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은 그 몸을 버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육신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루터주의나 이단인데요. 몸은 하늘에 계시고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게 여기에 편지하십니다. 그래서 뭐 성만찬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오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잠깐 말씀드리면 왜 무슨 차이냐면요, 성찬을 할 때 이제 군대교회에서도 성찬을 한번 했습니다. 예, 자주 하면 좋은데 이제 상황상 자주 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하면 성찬도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화채선, 예, 더우니까 화채 먹고 싶죠, 그죠? 그 화채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제설,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 기념설도 있는데 그냥 기념설은 여기서 같이 설명할게요. 기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화채설은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쓸게요.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수브스탄티아가 뭐 본질, 본체 뭐 이런, 그러니까 영어로는 substance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V가 빠진 거죠, B가. 네, 수브스탄티아. 네. 그러니까 썩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이 본질이 바뀐다라고 해서 트랜스 수브스탄티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공제설은 공간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임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하시는 방식이다. 쯔빙글리가 말하고 있는 기념설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영적 임재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리얼 빙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 설명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뭐 식인종이나 뭐다 막 이렇게 말했던 게, 이게 되게 좀 설명이 어려운 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는요, 이게 떡이라고 하고 이게 잔이라고 하면 떡과 잔, 여기 이제 포도주가 차 있잖아요. 그럼 떡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떡 안을 구성하는 요소가 트랜스 수브스탄티아가 되니까 떡 안의 본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은 비스켓 같은 거 입에 넣어주잖아요. 녹여 먹어야 돼요. 씹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을 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의 본질이지만 떡 안을 구성하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냐면 이 사제들이 한마디로 그 성찬 기도할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한 번 바뀌었으면 계속해서 얘는 떡이어도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포도주여도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막 해놓는 거죠. 이게 화채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바뀐다. 그냥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화채설을 되게 멋있게 하니까 로마 카톨릭 그 성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막 웅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이게 좋은가 보다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제설은 이 루터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공간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전치사인데 인투 안쪽으로, 인 안으로, 뭐 위에 뭐 언더, 비하인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떡이면 떡 주변으로 예수님의 몸이 들러붙는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져요. 실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들러붙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 밖에 로고스는 없다. 그러니까 이 신은 없다 이거예요. 신성은 없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신 이후에는 그 육신을 벗어나서 신성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몸으로 여기 여러 곳에 계신다, 편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루터주예요. 그러니까 성찬 때도 화채설처럼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떡 주변에 또 포도주 주변에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먹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 그래서 표현으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하는데 그거는 실제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리고 또 그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신다. 임재. 그러니까 역사하신다. 그곳에 다시 임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은혜를 주시는 개념으로 성찬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해보셨으니까 우리는 뭐를 먹는 거예요?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먹지만 우리는 뭘 먹는 개념이에요?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럼 성찬 끝나고 떡하고 포도주가 남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성찬 전에도 떡이고 성찬을 하는 중간에도 떡이고 성찬 이후에도 떡이에요. 성찬 끝나면 너무 많이 남았으면 싸가도 상관없어요. 포도주도 계속 마시면 취하겠죠. 저희 때 2명이 나왔었는데 그거 먹고 취하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막 난 몰래 갖다 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원래 떡이었다가 본질이 바뀌어서 그 이유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성찬까지 설명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편재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계시고 이 온 세상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역이 단 1mm도 없는 곳이 없다. 그때는 그게 이제 최소 단위였으니까 그런 지금으로 하면 뭐 나노니 뭐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온 우주 가운데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계시지만 몸은 천국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근데 루터는 아니다, 몸도 함께 편지한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성찬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결국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질문을 하셔요. 어떤 질문이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셔야 되는 이유는 이단으로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이단은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 신천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만이면은 이게 삼위일체 이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자칭 예수가 16명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예전에 뭐 아주 옛날 저기지만 지금도 아마 그 흐름이 남아 있어요. 부천에 역곡이나 이런 데 가면은 희망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촌이죠. 희망촌이 아니고 그 박태선 장로였었는데 그 전도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성부, 자기 또 성부요.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누가 그런 데가 근데 얼마나 많아요. 전도관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신천지도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한 얘기로 기독교가 고등종교, 우리가 뭐 고등종교 하등종교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으면 내 스스로가 하등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는 거잖아요. 해가 뭔지도 모르고 비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정당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개념보다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나는 내 신앙의 대상을 모르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최소한 여기 이렇게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다 있으신 분들이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든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랑스럽게. 근데 그럼 가끔 이제 물어볼 경우 있잖아요. 너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설명해?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을 제가 의심하는 거 아니야? 믿긴 믿는데 오늘 이렇게 느낌 들었어요? 3일째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그렇다고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막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싸 주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부 맡아서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조 구호를 정하라 그랬더니 아싸주여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아버지를 왜 이렇게 정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너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이름이 이제 김병석이잖아. 그럼 저희 애가 근데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싸 김병석 이러고 부를게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없다 이거보다도 뭐가 부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그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더 큰 개념으로 느껴지려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공간적으로 얘기해보면 여기가 지구, 대한민국 보이지도 않죠 원래. 이 정도면 되게 크게 보이는 건데 예수님이 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범위를 넓혀보죠. 지구도 예수님이 통치 영역 안에 있죠. 그럼 지구만인가요? 태양계를 요 정도 해봅시다. 예수님 여기도 계시지만 이 밖에도 계시고 온 우주, 지금 우주 몇 억 광년 발견됐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몇백 광년도 되지만 공식적으로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건 134억 광년이에요. 광년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알죠?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게 1광년이에요. 근데 135억 광년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비공식으로는 256광년까지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근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되죠. 그만큼 과학이 발전되면서 발견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인지 확인 안 되는 그 우주를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우주보다 크시다. 그 밖에 계시다. 실제로.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전능하시다 이거를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도 그 모든 우주보다 크신데 성자 하나님은 크신데 내가 너의 구주가 되겠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반대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당연히 어렵죠. 설명할 때마다 저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하나님을 좀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잘 모르면 이상하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대장님 밖에서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닌 거 만났으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저씨라고 그러겠죠. 아저씨라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아는데 아저씨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뼈도 못 치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대대장님을 그러니까- 거의 보지 못했죠. 여기 맞아요. 우리 때는 잘 못 봤. 난 그 대대군종하고 그 옆에 그 대대장님 그 누구야 그 당번명이라 그러나 거기하고 친해가지고 또 대장님이 교회 그분도 이제 교회 집사님이셔가지고 신병들이 오면 저보러 상담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라는 그 어떻게 얘가 잘하고 왔고 뭐 이런 환경들을 좀 보시겠다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간부들보다도 대대장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이 저를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병선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 혹시 물어보시면 좀 내 얘기 좀 잘해줘 뭐 이런 거. 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부대에서도 그런데 부대에서 이런 얘기 들기 더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죠. 감사하게 해야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싸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에는 지금은 우리는 뭐 하나님 아니면 갓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어는 뭡니까? 뭐 야훼라는 거 들어봤어요? 예. 아도나이라고 들어봤어요? 적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 예호바 뭐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나가는 거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게 이제 그 모으면 이렇게 찍으면 뭐 여호와 여기다가 이거를 없애고 이 위에 붙이면 야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에 붙여서 이렇게 읽을까 뭐에 읽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순복음교회는 야훼로만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정당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로도 부르고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호와라고도 불러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여호와로 해석이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그렇게 찍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불러서 그냥 아예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때 대필할 때는 새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새 붓을 들어서 썼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는 얼마나 쓸 때 힘들겠어요. 주여 한 번 쓰고 새 펜으로 바꿔서 또 주여 쓰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하고 뭐 이제 교회로 가셨을 때도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려지도록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이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벌써 뭐 한 50분 정도 됐는데 혹시 오늘 한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거라도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요 소요리 문답은 짧은 문답이어서 3일째를 요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바로 이제 예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3일째를 좀 다뤄야 되긴 하지만 요 부분 이제 육문 안에서 조금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저번에
여기 앉았던 그 용사 한 명이 되게 이걸 궁금해해서 농구를 안 했네. 거기가 선택. 거기 있거든요. 네. 헌팅합니다. 현태 이거 외출. 그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길래. 지난주에 그 지난번 왔을 때 3일체를 좀 잘 알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번 모일 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외출을 나갔는데 이게 뭐 앞으로 뭐 많이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좀 말씀을 이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대부분 이단은 3일체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지웠지만 어거스틴이 4세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때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는데 88개 이단 논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지금보다 한 뭐 10몇 세기 전의 인물이 쓴 책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찾아낸 이단만 88개인데 그 88개 이단이 전부 다 3일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8개 3일체 이단 논쟁해갖고 책을 썼는데 그게 88개 이단이에요. 지금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만큼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리우스처럼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종성론으로 가는 의도성을 갖고 하나님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이단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혹시라도 이런 전통 안에서 정리된 그래서 이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차원에서 삼일체를 알게 되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늘 그거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의 이성과 자기네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 물어보면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뭐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그렇게 말해서 교황 모호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전통과 그러니까 트레디셔널과 정통, 올소독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자신을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그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지만 이 끝난 계시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게 조명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명도 일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루미네이션 이게 조명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오도록 하신 게 교회사의 역사하고 교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과 정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런 삼일체도 결국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모세가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이끌었다라고도 말하지만 누가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뭐 신약으로 와서는 바울이 전도여행도 많이 하고 신약 성경에 거의 뭐 반 이상을 썼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게 나올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만 높이질 않는 것은 그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런 인물을 맹신하자 이게 아니고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한마디로 그렇죠. 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시는 어떤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뭐 신학 아니면 교리 뭐 성경 해석적인 방법 이런 어떤 차원들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당장 우리 삶에서 뭐 이게 콜라 하나라도 줍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이거 안다고 누가 콜라 주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형제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3일체로 배웠으니까 예. 첫 번째 질문. 교회에서 3일일체론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3일체에 대해서. 두 번째, 3일체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이제 많이 설명 못하나요? 사모님이 질문하신 거래요. 제 질문 아니고 네. 답변해 보세요. 네. 편하게. 네.
네. 편하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배워본 시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을 거고. 네. 첫 번째 들어본 적은 이것도 자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3일체론을 만약에 강의하면 저도 16강의를 해요. 근데도 다 못 끝나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아주 기초도 솔직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렵죠. 어렵고 좀 낯설죠. 그러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대충은.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먼저 계셨던 성천교회 거기서도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했던 이거를 한 3-4번 정도 요거랑 상관 여기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나버렸잖아요. 3-4번 정도 이렇게 좀 반복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50분 들으셔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한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도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제 어스틴도 그렇고 이건 믿음의 문제다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제가 계속 글로만 설명하는 거는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런 존재가 이 땅에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있다. 이 위격도 만들어낸 용어. 성경에 이제 그 페르조나나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 나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위격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단이 막 물빛도 쏟아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만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네,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딱 한 분이시다. 세 분은 아니다. 그게 삼위일체. 근데 거기서 더 진전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거를 아는 것도 되게 귀한 거고 당연히 그건 아셔야 되죠.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계신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걸 한번 설명해줘. 아니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뭘까 했을 때 답을 못 얻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런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쓰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그럼 해석할 거냐. 누가복음이나 네.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설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성부의 아들이니까 성부보다 나중에 생기셨나? 그러면 아리우스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종성론. 성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나 보다. 그로부터 나왔다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그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는 그때 동일 본질이다. 아버지와 내가 모든 것을 같이 동일하게 영광과 능력과 권위 면에서 동일한 분이다. 근데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때는 나도 모른다. 같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때를 모른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그때는 보통 우리가 인성에 따라서 종의 형체를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이렇게 입고 계실 때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저 바깥을 꿰뚫어보고 그런 건 아닐까. 예수님의 인성의 눈으로서는 이 건물 밖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인성에 따라서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에 따라서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 분이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저 밖에 일어나는 일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특히나 신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따라서 즉 우리 육신을 입으신 것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과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을 구별해서 해석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라서 그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난 아버지의 때는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성이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 그 인성의 차원으로서는, 인간 그리스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신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는 있었다. 자기가. 당연히 그렇죠. 신성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성경 해석과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 예, 뭐 여기서 이제 신학교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런 단어 이렇게 외국어들은 안 쓰고 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학교는 차라리 그냥 이런 거 막 쓰면서 하면 저도 설명하기 편한데, 근데 뭐 이런 거를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최대한 이렇게 한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삼위일체는 어차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다. 그러면 두 인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성 1인격이에요. 근데 신성으로서의 인격도 독립적이고 인성으로서의 인격도 독립적인데 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인격이 아니고 한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다중인격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성 1인격으로 계신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거나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칼케톤 신조에 잘 정리된 부분입니다. 칼케톤 신조나 사도신경은 많이 외우시고 계시지만 칼케톤 신조나 니케아 신조나 이런 거는 보신 적 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이름을 못 들어봤죠. 그게 에큐메니칼 신조라 그래서 공교회 공동 신조.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단이 돼요. 뭐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 뭐 이런 신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계속.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할 테니까 잘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새 육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내용들을 때로는 다룰 때에도 주께서 은혜해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